이번 시간에 살펴볼 사도는 마지막으로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이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유다의 출신지 그리옷이라고 하는 그 출신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이 가롯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를 판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가롯 유다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재정을 맡을 정도로 샘에 밝았고 또 사람들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회계, 재정을 맡는다는 것은요, 사실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돈 문제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내가 열정만 있다고 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샘에 밝아야 됩니다. 샘에.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장 샘에 밝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세리 마태를 꼽을 수가 있겠지요. 당시에 세리를 맡는다는 것은요, 보통 똑똑해서는 이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 이 마태인데, 이 마태보다 아마 이 유다가 더 신임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예수 공동체의 재정을 이 가롯 유다가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신을 믿어주었던 동료들과 스승을 배반함으로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배신자 그러면 가롯 유다가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말 시편 14편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말이 자기 주인을 발로 걷어차고 도망간다 이런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말이 자기 주인을 발로 걷어차고 도망간 것에서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이 생겨났다 그래요. 가롯 유다는 마치 자신을 보살펴준 주인을 발로 차고 도망간 못된 말처럼 자기를 제자 삼으시고 함께 떡을 떼며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저버린 배신자였습니다. 사실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변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유다가 친구, 자기 동료와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갑작스런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정을 맡으면서 돈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돈을 보니까 돈을 훔치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돈을 훔쳤어요. 돈에 눈이 어두워지게 된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공생의 기간 마지막에 유월절을 지키러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그 유월절을 앞두고 일어났습니다. 한 사건이.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중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성경에 예언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가시다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방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베단이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였는데요. 이 나사로가 누구냐면 병에 걸려서 죽었다가 4일 만에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동네에 방문하자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벌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귀한 향유 한 옥합,
이 향유는 나드 향이라고 해서요, 아주 비싼 그러한 향유입니다. 이 한 근,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와 예수님의 발에 이것을 부었습니다. 자, 이것을 본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니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이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요, 아니 그 비싼 향유를 300데나니온, 그 팔면 300데나니온은 될 텐데 그 팔아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 그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 데나니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세대마다 하루 품삯의 가격이 달라지긴 하지만 300데나니온 그러면 300일치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300일치 품삯. 그럼 오늘날로 한 사람이면요, 그거는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한 근은 약 300g입니다. 향유 300g, 이 나디향이 300g에 1,000만 원이 넘는 엄청난 고가의 그 향유였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마리아가 결혼 자금으로 모아놨던, 향유로 그렇게 모아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결혼 자금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아깝게 생각을 한 거지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요, 가룟 유다가 이 일에 화를 낸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못해서가 아니라 많은 돈을 착취할 기회를 놓쳐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그럼 그 팔아 300데나니온 갖고 있으면 자기가 얼마 또 착복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300데나니온 엄청난 돈을 그냥 허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돈 때문에 눈이 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중요한 게 돈이지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 돈이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이라는 거예요.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돈의 욕심을 가지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고, 돈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면 결국 돈의 노예가 되어 가룟 유다처럼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결국 멸망과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돈을 비롯해서 이 세상의 것들에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뭔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요,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욕심에, 이 자랑에 빠져서 영적인 것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기에 얽매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필요하긴 하지만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사랑하면 결국은 죄악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해. 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지상왕국, 그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한 자리,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럼 대통령 선거나 이런
국회의원 선거 이런 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선을 위해서 힘을 쓰잖아요. 그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되면 한 자리 혹시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이것 때문에 가끔 싸우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생각하고 마음이 아파 있는데 그 자리에서까지 예수의 제자들은요 누가 더 높으냐 그런 거 갖고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곧 있으면 나는 죽을 것이다.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 곧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장례,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인데 그 장례를 위한 것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유다는 자신의 기대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다가 나까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따르던 스승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면 나도 그를 따랐다는 이유로 잡혀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다른 거예요. 왕으로 기대했는데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때 마귀가 그의 마음으로 쏙 들어갔어요. 마귀가 그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습니다.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그 좋은 생각이 아니잖아요. 나쁜 생각이잖아요. 그 마귀는 그런 틈을 타는 거예요. 그 틈에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팔게 되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간의 돈까지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한 유다는 곧바로 대제사장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려고 그들에게 간 것이에요. 그리고 묻습니다. 얼마를 주겠느냐?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 30을 달아 주었습니다. 은 30을 계산해가지고 준 거예요. 자, 은 30은요, 큰 돈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그 종의 주인에게 그 종이 죽은 대가로 보상금으로 은 30세겔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 30이라고 하면 종의 몸값밖에 안 돼요.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하찮은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종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요,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졌던 그런 말씀입니다. 스가랴에 보면 은 30, 에레미야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게 될 것을 미리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하셨어요. 이것을 좀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가룟 유다의 오해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 너희 중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마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마귀의 종이, 마귀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탐욕과 오해로 인해서 예수님의 12제자라는 명예로운 이 자리,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 가운데 예수님께 특별히 12명을 택하여 주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명예로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서 돈에 대한 욕심과 오해 때문에 그 자리를 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서 마귀의 종이 이 가룟 유다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도요, 회개의 기회는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나 회개의 기회는 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이제 마지막 식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그 그림 아시죠? 예, 그 마지막 식사를, 최후의 만찬이라는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인데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너희 중에 분명히 한 명이 나를 팔 것인데 인자를 파는,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경고를 하셨어요. 나를 판 자에게는 분명히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좋은 기회였단 말이죠. 그런데요, 뻔뻔스럽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다 얘기해요. 제자들이 각각 납니까? 난 아니지요? 난 아니지요? 근데 지금 가룟 유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아니지요.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알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을 알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받았던 그 은 30을 다시 돌려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분명히 잘못한 것을 지금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나 죄를 뉘우칠 뿐 회개는 없었습니다.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는 깨달았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에게 마귀라 이렇게 불렸단 말이죠. 그런데 또 예수님에게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제자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부르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지요. 그의 생각이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는 내가 어떤 일에서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습니다. 난 절대로 예수님 몰라. 맹세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닭이 우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눈이 딱 마주쳤어요. 베드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장담했건만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스승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얼마나 자신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자신의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회개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한 베드로를 부활 후에 만나셔서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그렇게 물으시면서 다시금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정말로 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 일하다가 결국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가룟 유다는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가?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이 가룟 유다는요,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살한 사람이 몇 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예요.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지. 여러분, 유다라고 이름이요, 여호와를 찬송하다는 뜻이잖아요.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찬송을 받는 사람, 그의 부모가 자기 아들, 이 유다가 자기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이름을 유다라고 지어준 이유가 뭡니까? 그럼 대부분의 부모가요,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그 이름에 깊은 의미를 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아무나 짓지 않잖아요. 뭐 장명관을 찾아간다든가 교인들이 목사님을 찾아간다든가 해서 좀 이름 지어달라고, 그럼 목사님이 기도하고서 이름을 지어주기도 해요. 우리 경희도 그래서 경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그 목사님한테.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서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보통 부모의 심정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모도 성경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고, 야곱처럼 형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야곱이라 짓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요,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사람들에게 찬송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름을 유다라고 줬는데, 이 사람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그렇게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유다가요, 돈에 대한 욕심을 갖지 않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베드로처럼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더라면,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명예롭게 순교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회를 놓쳐버렸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마귀의 종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누가 12사도의 이름을 올렸습니까? 바로 마띠아라는 이 제자를 가룟 유다 대신 12사도의 이름의 명단에 오르게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요,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바울은 이 탐심을 뭐라고 했냐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결국 탐욕, 욕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재물에 집착하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이익이나 물질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복이 도대체 뭔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이 세상에 얻을 수 있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을 예수 믿으면 얻을 수 있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왜? 예수 믿는다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도망다니고 병에 걸려 죽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 복이 뭐냐? 세상의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마태복음 5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서는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없다고 하잖아요. 불행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온순한, 유순한 사람들,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세상의 복을 바라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됐습니다. 분명한 표적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은요, 어떤 것을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기적을 이루는 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기적 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은 다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그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따랐는가?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는가? 먹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르면 수지 맞거든요. 세상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그야말로. 병 고쳐주죠. 먹을 거 주지요. 단지 먹을 것을 위해, 세상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따른 그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언젠가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결국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마음은 떠나 있는데 그 공동체 안에 머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안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세상적인 것을,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특히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한 사람들.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고생을 하고 인생의 고통을 당하고 그들의 마지막이 지옥이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이 가룟 유다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탐욕과 오해로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말고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처럼 자신의 유익이 아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